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 아침 예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으로 저희를 안아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님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 죄로 더러워지고 흐려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나라에 충실했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에 급급했으며 주님의 백성이기보다는 세상의 역할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오니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소명자로 주의 나라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결하지도 아니하였고 소명을 감당하지도 못하였으며 주님 나라 전파하는 데는 더뎠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약속 기억하며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며 왕이신 주님 기다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경배의 찬양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반배와 장엄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아직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락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고 받았으며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만물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편리에 의해 경제 발전만으로 훼손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 곳곳에 장마로 인한 수해와 폭염과 홍수,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질병과 피해로 고난을 주신 줄 압니다. 세상사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부와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사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로 또는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채워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시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출타 중이신 사모님 또한 그의 가정에 또한 성령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듣는 이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저희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공간, 행복한 공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움 없이 저희가 살 수 없었음을, 주님 도움 없이는 저희가 호흡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 나라 안에 참 평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경험코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주님 자비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 살아가는 것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오나 가끔 버거울 때가 있사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가도록 용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입니다. 6월 3일 오전 6시에는 6월달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줌으로 모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김명석 정혜원 가정에서 개업하신 돈 365 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혹시 또 길을 못 찾아가실 분이 계실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이동해서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업하신 김명석 집사님, 정혜원 집사님께서 배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같이 가서 축복하며 식탁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요일날 잠시 들렀다가 사장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혼자 맛있게 먹고 왔는데 맛있습니다. 꼭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저희들이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셨기에 말씀드립니다. 안태심님 어디 계시지요? 네, 거기 계시지요? 네, 지난주 예배 참석하시고 이번 주 예배 참석하시는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도 같이 식사를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주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또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방영석 집사님 계신데요. 기도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기도 제목 안 올라 있으나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시는 아픈 분들 계십니다. 교회 내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꼭 그 일주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일주일에 2, 3일 정도면 저는 담임 목사 굉장히 만족하는데 매일 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봅니다. 주보가 약간 잘못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노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하나님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멕시코 많이 덥지요. 요즘 비가 며칠 오는가 싶더니 오늘 또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요즘들이 저희들이 기술 발달이 있으니까 그나마 또 집이 또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냉장고가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사는 거죠. 정말 만약 아니라면 참 쉽지 않은 시절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의 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정확히는 테마가 몇 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라는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지금 현재는 다 집사님은 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청년들은 좀 예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 사실 직분자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또 교회의 인정을 받아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크나 적으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한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은혜로 맡기셨다 그런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이후에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012년입니다. 올해로 12년 됐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나고 나서 더 좋은 제자가 됐을까?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을까? 심지어 선교사라고 파송받아 나와가지고 멕시코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냥 감사한 일이고 저로서는 기쁜 일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뭐 일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제자였을까,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내가 그냥 권사가 아니지, 내가 그냥 집사가 아니지, 내가 그냥 서리 집사 다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주님 따르게 된 제자였지. 요거 조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약간 섞여 있어서 좀 자랑은 전혀 아니고요, 자랑일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간 것은 97년이니까요. 이제 학번 다 나오지요. 나이도 다 나옵니다. 재수 안 했거든요. 97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2005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 보통 4년이면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죠? 그러면 97년에 들어갔으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치고 3년 더 하면 대강 뭐 2003년쯤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는 못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도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대학원 가보려고 준비도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님 댁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부친 목사님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모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에 아는 직업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한편 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모를 때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진로를 정할 때, 근데 아무래도 전 목사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사감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나는 그냥 뭐 맡겨진 일 그냥 하나하나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공부하면 될 사람인 것 같고,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선 사실은 약간 믿음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의 한 1년 동안을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무슨 도서관은 다녔죠. 뭐 준비한다고 계속 도서관은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뜨거움이 생기기도 시작했고, 또 어릴 때 하던 학생운동으로 인해서 그 영향도 좀 받은 친구들이 연락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청년부였으니까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야, 너 목사 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게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유라 맞는 것 같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기 쉽지 않아. 맞아. 그냥 목회를 해라. 목사를 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 상담했더니 저희 부친은 그냥 목사님이시거든요. 진짜 그냥 빼박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저한테 그러셨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중에 가장 값진 일이다. 해라. 그러셨어요. 제 부친은 이제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살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생명되어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게 목사라는 직업이다.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기도소 아니 뭐죠? 아무튼 거기에 갔습니다. 뭐 버스가 다니니까 버스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 딴에는 이제 40일 작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 오산리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죠? 기도굴이 있습니다. 옛날 산에 있는 그런 기도원들은 기도굴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강당에 들어가니까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 누워 자고 그냥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정신은 너무 또렷하고 말똥말똥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뭐하고 살아야 되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좀 어떻게 좀 응답 좀 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저는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일어난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 물론 방언으로도 기도해보고 막 굉장히 깊은 감동 속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별로 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구나 느껴질 때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 기도를 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성경을 읽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요즘 말씀 생활 너무 게을러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서 구약부터 읽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약을 읽어야겠다 하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가 그 4장 1절로부터 돼 있었던 게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4장에 나오거든요. 편집하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 바꿔가지고 5장으로 바꾸지 못했는데 성경책 몇 장 읽지도 않았어요.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짧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훨씬 더 마태복음이 짧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형제 둘을 만났는데 따라오너라 했더니 이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온 이야기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여기까지 읽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이 온 건 아니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구나. 단순하게 따를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 있는지 몰랐지요. 예수님 부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들어도 그냥 따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내려왔습니다. 내려갔더니 저희 부모님 굉장히 이상하게 보세요. 올라갈 때는 한 40일 금식할 것처럼 올라가더니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성경책 4장도 안 읽은 거죠. 4장도 안 읽고 내려왔으니까. 4장도 안 읽고 내려왔으니까. 이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성경 읽기 시작한 지 30분도 안 걸렸는데 제 나름대로 결단하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결단, 주님 부르시는구나. 그럼 난 주님 따라야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2004년의 일이고요. 1년 내내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요. 들어가려면 또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 나오느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아닥사스다 몇 년째인가?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만약 오셔도. 그런 거 맞추고 들어갑니다. 1년 내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재수 없이 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좋았죠. 좋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에 결단했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이 여전히 그런 사람인가. 목사로 12년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스킬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고 아마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졌을 수도 있겠고 이전에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일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시죠? 뭐 10년, 20년 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어때요? 처음에 안수 받으실 때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 살리라. 주님께 헌신하리라. 지금도 그 마음 분명히 품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때 무릎 꿇고 안수 받을 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정말 지금 비슷한 정도의 제자일까? 아니면 그보다 못한 제자일까? 아니면 그보다 지금 제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더 자랐을까? 처음 베드로가 만난 장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시는데요. 보시면서 조금 저희들의 기억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던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부르셨던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던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요. 판단의 근거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음흉한 게 뭔가 도사리고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사실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영안이 눈이 띄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중심 분명히 아신다고 하시죠. 사실 우리가 장로님 뽑을 때나 권사님 모실 때나 뭐 안수 집사님 뽑을 때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아, 저분 신앙 참 좋다. 저분이 집사님 되면 좋겠다. 저분이 권사님 되면 좋겠다. 저분이 장로님 되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 투표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 투표하게 되는 그 근거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물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함께 합의, 어떤 함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분명히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분 11조 생활 잘 아시지. 그래도 저분 교회 출석 안 빠지시지. 교회 행사에 열심히 봉사하시지.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 양심으로 한다는 그런 투표에서도 사실 저희는 중심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외모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판단할 때에 베드로는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돼봐야 세리 아니면 열심당 뭐 이 정도 운동권 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가난한 제자 공동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냥 가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그거 손질도 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아마 어려운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누가 볼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일 이어받아서 세상에 복음 잘 퍼뜨리겠네 그럴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 12명 중에 별로 없어요. 세베대 아들 이 두 사람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괴팍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예수님 따라다니기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하면, 그 나쯤 되니까 장로가 됐고, 나쯤 되니까 권사가 됐고, 나쯤 되니까 안수집사 됐고,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꾼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러서 만약 장로가 되면, 여러분 불러서 만약 권사가 되면, 여러분 불러서 만약 안수집사, 집사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잘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럴 만한 내가 능력 있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 실패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요. 밤새 실패해서 이제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 배를 가지고 좀 호숫가로 나가자고 그러십니다. 아니,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밤새 허탕만 쳤는데 그 피곤한 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저기 바닷가 호숫가 가운데로 가자 하시더니 거기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밤새고 나서 그 말씀 귀에 잘 들어왔을까 싶은데 베드로는 아마 그 말씀 옆에서 아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밤새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참 힘들 때, 그때 그 말씀 듣고 이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마음이 드셔서 거의 스카우트 하신 것이죠. 미리 오너라 라고 부르셨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베드로에겐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성실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그냥 성실합니다. 밤새 고기가 안 잡히면요, 좀 접을 줄도 아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뭐 좀 다른 걸 해보든지, 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새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사실 외모로 판단해 보면 그닥 유능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어부가 그렇습니까? 제가요,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요, 낚시대 들고 민물가에 가면 그래도 20cm 정도는 잡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되는지 대충 알아요. 저기 풀숲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런데 가면 대강 하면 대강 나옵니다. 어부가 모를까요? 그런데 그 일에 뭔가 잘 안 되는 그날 밤에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1달란트 받았든지 3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네가 큰 거 받았으니까 큰 거 받을 거야 라는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우리가 제자 되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다 보니 주님께서 더 부르셔서 제자도 삼으시고 직분도 주시는 것이지요. 그 중심 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 시간들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 일주일 내내 안 읽어도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은혜스러운 말 몇 마디 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요, 이 일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큰 일 잘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작은 일 잘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 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큰 일은 큰 일대로 어렵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큰 일은 큰 일이라서 힘들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서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일은요, 나름의 어떤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큰 일 잘하려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야망도 좀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성공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어야 큰 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일 잘하는 거는요, 야망 가지고 작은 일 못해요. 야망 가지고 작은 일 못해요. 야망 가진 사람이 성경, 기도, 예배 이거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일 잘하는 건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일 잘못한다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는 가정주부인데 주부일을 못해라든지, 학생인데 공부를 못해라든지, 그럴 수 있지요. 작은 일 어렵다니까요. 작은 일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소명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소명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소명 없으면 작은 일 절대 못합니다. 큰 일은 그나마 욕심으로 할 수 있죠. 작은 일 욕심 부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뭐냐?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큰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장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그릇을 감당해야 될 일들 분명히 있어요. 욕심 내셔야 돼요. 욕심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소명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큰 일도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일 맡기셨구나.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그렇게 사는 인생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거기에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과 순종입니다. 작은 일 잘하고 심지어 큰 일 잘하고 이 일 저 일 다 잘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매일 교회 와요? 매주 교회, 매일 오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매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옵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성경 읽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고요. 근데 이상하게 훌륭한 성도인데 고집이 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면 남의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요, 그때 저 같으면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배 몰고 좀 가운데로 가십시다. 저 같으면 저 밤새 헛고생했거든요. 들어가서 자야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쉬고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진 에너지의 한계도 있잖아요.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단순히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이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에게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어떤 겸손함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말씀을 굳이 베드로가 듣고 그대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밤새 실패한 어부라도요, 어부는 목수보다 고기를 더 잘 잡기 마련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부는 어부입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아직 예수님 잘 모르던 때인데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고기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도 오늘 본문 볼 때는 겸손한 것 같고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엎드려질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시고 그다음 더 뒤로 나와 바울 서신 읽으시고 그러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베드로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 책망한 적이 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걸 자꾸 꺼려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교만해 보이지도 않고 그 이야기들을 들은 베드로가 아예 내가 좀 그래 라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항변을 하거나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했을 것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자기의 생각, 평생 가져왔던 종교적인 어떤 핵심적인 어떤 사상, 그것조차도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베드로한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바울은 누굽니까?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다가 지금 의심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성경에 그런 느낌조차 나지가 않아요. 밤새 수고하였어도 얻을 것이 없었던 무능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적인 겸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제자입니다. 주님만 따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앞에 담대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분명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좋은 제자의 자질은 헌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집에 내려왔더니 저희 부모님이 뭐 하루 만에 내려왔냐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송구합니다만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장면을 읽었는데 굉장히 단순히 따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본문을 아버지는 나중에 보셨죠.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설교하시다가 이 본문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예화로 등장을 했지요. 예화로 등장을 해서는 저희 아들이 그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와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까먹었는데 저희 아들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애비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편은 이제 저희 부친은
목회라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을 농담처럼 하셨지만 아마 어이쿠야 제가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절대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진 것을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버리실 수 있어야지 그래야 헌신이 되지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그동안 내가 가져온 생각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종교적 확신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영적인 겸손과 영적인 헌신, 바로 제자의 자질입니다. 바로 제자의 자질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목산수 받은 지 12년 됐어요. 근데 요즘 가끔가다 기도할 때 약간씩 눈물 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12년 동안 더 좋은 목사로서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테크닉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그때만큼 사랑하는가요? 아니면 주님 그때만큼 좋은 제자인가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잘하고 싶은데 좋은 제자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도셨으면 좋겠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셨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좋은 제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주님 더 사랑하는 제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다못해 서리 집사로 처음 부르심 받을 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근데 해보니까 하실만 하시죠. 권사 해보니까 권사 해볼만 하시죠. 집사, 안수 집사 해보니까 해볼만 하시죠. 장로 해보니까 해볼만 하시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힘내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들 버려서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셔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영적으로도 늘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꺼이 부르셔서 제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생과 함께 있고 그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그 선생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성실히 살아가는 것, 시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산을 옮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더 좋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실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이 땅 멕시코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임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자로 모였으니 그 무엇보다 우리의 선생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보내셨습니다. 3년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하실 날이 왔습니다. 그 이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았고 3일 후에 다시 만난 이별이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식탁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기억할 게 꼭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 기억 없이는 우리들은 참으로 제자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음을 망각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저희들의 모임의 근거와 저희들의 생명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응답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피에 주님의 몸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뵙는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축사하신 떡을 주님께서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큰 감사로 깊은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주님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이 잔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몸에서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몸에 함께 참여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존재하나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으로 평화와 정의를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분이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이 땅에 참된 소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무릎을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담대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으니 다른 우상 섬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둘씩 나누어서 파송하시면서 귀신도 이기게 하셨고 세상의 질병도 이기게 하셨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참으로 제자로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정말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야망이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한 종들 되기로, 그런 제자 되기로, 주님 부르실 때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인 땅 멕시코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옆에